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설레임과 함께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도 적지 않은 염려와 우려의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는 동시에 운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잘못되지는 않을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피해가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 또 이제 8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 지역이 새롭다든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될 때에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 또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과 부푼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어찌하나, 또한 적응이 쉽지 않으면 어찌하나 하는 등과 같은 부담과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설레이는 일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향후 어떤 교회가 될지, 어떻게 자라가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큰 병을 앓지는 않을지, 아이가 잘 자라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자리로 하나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있듯이 교회도 잘 성장할 수 있을지, 또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지 등과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좋은 말씀들로 격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같이들 금방 부흥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표현하신 그 의미를 제가 되묻지는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금방 부흥할 거라고 하면서 부흥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사람들이 금방 모일 것입니다, 숫자가 금방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었었습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분 성도님이 새해 기도 제목으로 이와 같이 썼던 것이 기억됩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은 당시 이분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역자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앞에서와 같은 정의 속에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갈망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닙니다. 잔치에 주인은 없는데 손님들만 득실득실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잔치에 그 절정을 촉발시켜 줄 수 있는 주인공이 없이 분위기만 들썩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끝내 계속 분위기는 좋았는데 서서히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객들끼리는 반갑고 좋은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그 기쁨의 절정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인하여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 잔치가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숫자를 보고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냄새로 사람을 유혹을 한다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배부르게 되면 더 이상은 별 볼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는 것이 잔치에 오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사람을 만나고 같이 한참을 웃고 떠든 후에는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부족한 것도 없고 볼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예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숫자와 사람의 소리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람 숫자와
교회를 멋들어지게 건축을 한 것을 놓고서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어적 의미에서의 부흥은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영의 눈과 모든 감각들이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되어지는 리바이벌. 부흥은 회복입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부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 안에서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올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11명의 제자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었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페이지로는 18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버 187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삶은 이와 같이 반응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사도들을 통하여 그대로 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날의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날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는 그 3,000이나 넘는 성도들이 그때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서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예루살렘의 더 많은 무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의 설교를 하게 되자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이번에는
남자만 약 5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표현하기를 5천인데 남자만 약 5천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여자들을 포함하여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자들, 성인 남성들의 숫자만을 카운트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약 5천이라 할 때는 그날의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들었었던 더 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부녀자들, 또한 노인들까지 하면은 5천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날로부터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 무리가 모여 드디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자꾸 모였고 그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을까? 뭐라도 내가 더 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한국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그 말과 같이 별것 아닌 것도 같이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며 서로 나누며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또한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성령을 받고 탄생하게 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모이는 숫자를 늘리는 데 힘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데 힘쓰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일컬어 부흥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도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성령의 임재, 성령 침례,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라고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곳에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 예식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구원의 증거들이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잔잔하면서도 깊고 강한 감동을 주므로 구원의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서는 그러한 삶이 있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좀 재력 있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야 된다. 전도 폭발같이 이런 훈련을 받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서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물어온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설교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여지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게 되고 교육부서들이 잘 되어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런 교회가 요즘의 인식에서는 괜찮은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그렇게 시작된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두고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썼고 모이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부족함 없이 진심과 최선을 다했고 그러자 예루살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교회는 양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바쁘지 않았었고 그 시대에는 그만큼 그래도 믿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오늘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라면 지나친 오해이십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와 같이 믿는다는 게 오늘보다 더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맘 놓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마음껏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사인을 걸고 이곳과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한다든지 마음껏 소리를 내면서 마음껏 느끼면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었었던 성도들에게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의 양적 부흥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기적과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났었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고난의 큰 시련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예수는 결코 메시아여서는 안 되는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되었고 또한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서는 희한한 신적인 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들을 잡아다 아무리 겁박을 하여도 그들의 말씀의 권위와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여 사도가 되게 되는 사울이 이 일을 주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훗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사울은 대단한 유대교 열성 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신앙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야 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였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잡아다 옥에 넘겼는데 당시에 그의 잔혹함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잔멸이라고 하는 번역된 우리말의 표현이었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에루마이네토라고 하는 그의 잔인함과 잔혹성을 에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루마이네토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멧돼지가 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감자나 고구마를 파헤쳐 먹기 위해서 온통 다 땅을 다 헤집어 놓고 헤집어 놓는 정도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다 잘게 다 부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의미할 때에 이 에루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잘게 부수어 놓다라고 하는 뜻이죠. 당시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온몸의 뼈가 다 부서져서 그 고통 속에서 점차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와 같이 잔멸당하는 고통 속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이었고 사도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잡혀가는 날에는 그와 같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이와 같이 박해하자 오늘 본문의 8절은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폭발적이게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가 한순간에 풍비박산, 쫄딱 망하고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때 성장하고 부흥했었다라고 했던 교회인데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또한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화근이 되어서 멀쩡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갈라져 나가게 되고 갈등이 깊어져서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겉에서 듣고 아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사연이 나름 있지만, 그럼에도 결코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라지거나 또한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지 않느냐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그와 같이 추측하여 말한다면 그러한 추측과 논리는 무지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석가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된 이 장면을 놓고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든다. 바람이 불길을 보다 더욱 거세게 만든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잔멸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가 화근이 되어서 역전일 뿐만 아니라 반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도망가버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 아프고도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흩음받아 보냄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읽었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간다. 그런데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증인되기 위하여서 보냄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날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들이 필요한 곳으로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위기가 아니라 박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듯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서둘러서 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숨어 지내지 않고 wherever they went, 그들은 어디든지 곳곳을 다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그와 같이 하였던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라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였던 스데반 집사와 함께 구제를 담당했던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 제자 삼는 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 집사에게만 일어난 이러한 권능이 빌립 집사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맥은 빌립을 대표적으로 손꼽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고 그들 모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빌립만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흩어졌었던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제자 삼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고 났다라고 본문 1절은 말씀하지만 본문 8절은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로 인한 위협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한 구제를 하고 예배할 때는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박해의 큰 바람이 일어날 때에 자신들이 복음의 불꽃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박해라고 하는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그들은 여전히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훈련받은 대로 제자를 삼으며 영적으로 소경된 땅과 민족에게 부흥,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흥입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는 것을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부흥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여 주인공 없는 잔치를 거하게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주인공은 없더라도 잔치라도 한번 거창하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사이즈와 예배의 분위기보다 항상 성령의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만 어렵다라고 넋두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돕는 구제의 기쁨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을 한 후에는 이후에는 흩어지기 위해 또한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시비로 결국 원망과 상처들만 남긴 채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서 훈련된 뒤에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흩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도 수를 늘리고 시스템과 사역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훈련된 성도를 파송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현재 내가 속한 교회에서 섬기고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들도 감사가 되고 또한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교회 밖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나만 소유하고 내 교회만 채우고 내 교회 안에서만 나누고 섬기지 마시고 주께서 가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보내시는 곳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같이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을 대상으로 한 가까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였던 사마리아와 같이 나에게 불편한 관계 또는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땅 끝과 같이 정말 먼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이라 해도 주께서 보내시기로 뜻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면 그 마음을 기쁘게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흩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허락되었습니다.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에 이미 잘 equipping, train, 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 기쁘게 흩어지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이것이 부흥의 증상이고 이러한 것이 부흥의 현상입니다. 열매입니다.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떠난 후에도 이 비전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우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고유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을 하다 왔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다녀왔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다가 왔는지 그러한 것들로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 놓았는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그리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꼭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가 되기를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